칭찬은 모든 사람들에게 꿈과 소망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어린 자녀들에게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칭찬거리가 없는 것이 아니고 칭찬할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가족이나 셀 안에서 칭찬할 마음만 있으면 칭찬거리는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미천 안 드리고 가장 귀한 선물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칭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칭찬이 멋있는 것이고, 특별히 교회 생활에서 우리 작은 공동체 안에서 칭찬이 사람을 바꾸고 칭찬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데 왜 우리가 칭찬을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실패가 어디에서 오는가? 대개 신앙생활의 실패가 어디에서 오는가 하니 인간관계의 실패입니다. 이 인간관계의 실패는 신앙생활의 행복을 빼앗아 갑니다.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인간관계 속에 우리는 얽혀서 살아가는 게 인생사입니다. 사람들은 이 인간관계를 통해서 기쁨을 얻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또 행복을 느끼기도 합니다. 좋은 인간관계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잘못된 우리 인간관계는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영국의 소설가 서머셋 모음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비평을 해달라고 하지만 사실은 칭찬을 받고 싶어 할 뿐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기를 비판하고 나무라는 말보다는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셀교회로 가려고 했을 때에 사람들을 격려하는 일, 세워주는 일, 서로 높여주는 일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칭찬은 기적을 낳습니다. 칭찬은 기적을 낳습니다. 미천이 안 들어요. 일단은 돈이 안 들어요. 미천 안 드리고 가장 귀한 선물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칭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칭찬은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치열한 생존 경쟁 대열에서 살아가다 보면 너도 나도 마음에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되지요. 견디기 힘든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육체적인 질병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 정신적인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 신경성이라는 이름 모를 질병들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들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누군가 내 주변에서 조금만 나를 붙들어 준다고 하면, 누군가 조금만 우리를 격려한다고 하면, 칭찬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칭찬을 하다 보면 칭찬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바뀌어집니다. 자신감을 갖습니다. 적극적인 인생관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을 얻게 됩니다. 삶이 행복해집니다. 칭찬하는 사람이 바뀌어질 뿐만 아니고 칭찬 듣는 사람이 바뀌어집니다. 안데르센은 어릴 때에 글 쓰는 재주가 없어서 글을 쓰고 나면 글이 신통치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그때마다 안데르센의 글을 그렇게 칭찬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문장이 아름답구나. 여기는 너의 맑은 마음이 드러나서 좋구나. 여기서는 이래서 좋구나 저래 좋구나. 그래서 어머니에게 칭찬 듣기 위해서 매일같이 글을 쓰다 보니까 아름다운 글을 쓸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칭찬을 주고받는 이 사람들 관계는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이 되지만은 우리가 서로들 비난을 주고받게 되면 폭풍 한설처럼 마음의 문이 닫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칭찬은 따스한 햇살과 같아서 닫혀진 마음의 문을 열게 되는 거지요. 사람들은 자기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보다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을 좋아할 수밖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뭘 좀 해줄까? 뭘로 좀 보답할까? 그래서 칭찬은 인간관계의 윤활유가 되는 것입니다. 칭찬은 네가 나를 칭찬하고 내가 너를 칭찬하는 것도 참 멋있습니다만은 자기가 자기를 칭찬해 보는 것도 참 좋습니다. 이게 치료되지 않는 게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열등감은 많은 자기의 문제를 노출하게 되고 인간관계에서 여러 가지 약점을 드러내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격려할 줄 알아야 다른 사람을 격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장점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장점들을 자꾸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자꾸 자기를 격려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어느새 남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면 누구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늘 그렇게 한번 용서를 선포해 보는 겁니다. 영모야, 나는 너를 용서한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사랑을 고백해 보는 것입니다. 거울에 비춰진 자기 얼굴을 보면서, 자기 모습을 보면서, 영모야, 나 너 좋아해, 나 너 사랑해. 이렇게 칭찬이 멋있는 것이고, 특별히 교회 생활에서 우리 작은 공동체 안에서 칭찬이 사람을 바꾸고 칭찬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데 왜 우리가 칭찬을 못하는 것입니까? 어릴 때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주위 사람들에게 배워야 하는데 불행히도 우리 사회의 많은 이들이 칭찬을 듣지 못하고 칭찬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칭찬을 듣고 자란 사람은 자연스럽게 칭찬하면서 살아갈 줄 압니다. 칭찬을 듣지 못하고 자란 사람은 칭찬할 줄도 모르고 칭찬의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어릴 때 늘 비판을 받고 많은 사람, 부모님으로부터 또 형제들 사이에 비교의식 속에서 약간 모자란다는 것 때문에 눈치 보면서 살아온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행복한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와 불행한 부모의 모습을 자란 아이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아이에게 사과를 하나 주었습니다. 사과를 받았으면 아줌마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지? 얘가 가만히 있더니 사과를 내밀면서 깎아주세요. 고맙다는 말을 배워보지를 못한 거죠. 자신의 가치관이 기준이 될 때에, 자기 킹덤을 죽이지 못할 때에, 남을 배려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칭찬을 엄두도 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꾸중과 질책은 진통제와 같습니다. 그러나 칭찬은 치료제와 같습니다. 진통제는 임시 방편이지 치료제가 아닙니다. 치료제를 사용하지 아니고 진통제만 계속 사용하면 점점 진통제의 양을 늘려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진통의 효과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꾸중을 하면 그 자리에서 효과가 나는 것 같지만은 이것은 진통제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느려 보이지만 이것이 명약이 되어서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기독교적인 신앙 인격을 가지게 되면 가장 아름다운 것이 서로 덕을 세우며, 그래서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서로라고 하는 말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덕을 세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칭찬하는 것입니다. 서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서로 높여주는 것입니다. 서로 귀하게 여겨주는 것을 성경은 덕을 세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잘못 생각하면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것을 칭찬이다,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윗권위자들에게 칭찬하는 것, 이건 또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칭찬하는 것은 아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도 얼마나 칭찬을 듣고 싶어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찬송하고 송축합니다. 주의 이름 송축하리 하는데 이 송축이 하나님의 이름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은 굉장합니다. 아버지, 당신은 참으로 멋있는 분이십니다. 이게 송축입니다. 칭찬하는 것입니다. 때로 가끔 보면 칭찬했다가 어색한 반응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칭찬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결심하고 칭찬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 보면 너 왜 안 하던 짓 해? 뭐 이렇기도 하고요. 가끔 가까운 사람끼리는 칭찬하면은 뭐 못 먹을 거 먹었어? 뭐 이래가지고 칭찬을 해봤자 돌아오는 게
다시 상처가 되니까 그것을 포기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수도꼭지를 가설해 놓고 오랜만에 털면 녹물 빠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 약 먹었어, 그런 거 녹물 빠지는 소리니까 그게 너무 괴념치 말고 자꾸 칭찬하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뒤에 가서는 좋아하는 겁니다. 효과적인 칭찬은 어떤 것입니까? 상대방보다 내가 먼저 칭찬해야 됩니다. 내가 칭찬했는데 저쪽에서 나를 또 칭찬한다. 그렇게 되면 의례적인 답례로 받아들이지 진심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먼저 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구체적으로 칭찬할 줄 알아야 좋은 칭찬이 되는 것입니다. 늘 고마워요. 그럼 이게 애매한 겁니다. 어제 전화 주셔서 참 제가 외로운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칭찬할 때에 힘이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칭찬하면 효과가 훨씬 더 높아집니다. 말이 돌고 돌아서 김 집사님이 당신 참 좋아하대요. 김 집사님이 당신 이래서 참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디다. 돌고 돌아서 내 귀에 들어올 때에 그분에 대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비난도 돌고 돌아서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나한테 전해질 때에 그것은 얼마나 큰 상처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사람 없는 곳에서 간접적인 칭찬을 하면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칭찬은 모든 사람들에게 꿈과 소망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어린 자녀들에게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아이에게 야 임마, 너 다음 주에 시험이라고 하면서 맨날 뭐 그렇게 부시락거리기만 해? 이러면 아이의 마음속에 상처를 내게 돼요. 뭐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걸 보면서 야, 너 어려운 왕고인데 참 잘 조립하는구나. 너 보니까 나중에 정형외과 의사 되겠다. 이러면은 이 아이가 야, 그래? 나 이거 왕구 조립한 줄 알았는데 이게 보통 아니고 다른 사람 수술하는 손이구나. 그래서 용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칭찬을 하면 그 사람이 훨씬 더 빨리 변화되어집니다. 우리 세일 목장에 어린 신자 한 사람이 왔습니다. 그래서 김 집사가 칭찬하고 이 집사님이 격려하고 온 사람들이 한마디씩 모일 때마다 그 사람에게 한마디씩 격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순식간에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전혀 아프지 않고 건강한데 다섯 사람이 딱 짜고는 첫 번째 사람이 얼굴이 좀 안 좋네. 그럼 두 번째 사람이 어디 아파? 세 번째 사람이 그 눈깔이 안 좋은데? 뭐 병이 있는 것 같아. 한번 병원에 한번 가보지 그래. 그러면 점점 이제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섯 사람이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면은 내일 병원에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죽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이에요. 칭찬하는 마음을 배울 줄 알아야 됩니다. 칭찬거리가 없는 것이 아니고 칭찬할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가족이나 셀 안에서 칭찬할 마음만 있으면 칭찬거리는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을 귀여리고 그 사람을 조금만 한번 섬세하게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칭찬거리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늘 사람들을 바꾸려고 생각하지 말고 내 마음을 바꾸면 온 세상이 행복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나쁜 고정관념을 좋은 선입관념으로 바꾸십시오. 불평을 감사로 바꾸십시오. 원망을 칭찬으로 바꿔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귀한 미천 안 드는 장사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돈 들지 않고도 가장 멋진 선물을 할 수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이제 자녀들을 칭찬하기로 결단하십시다. 지금까지 내가 어릴 때부터 칭찬을 듣지 못하고 살았다. 내가 누구에게 칭찬을 들으면서 산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요구하고 지시하고 훈계하고 또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 모두가 사단의 견고한 진입니다. 무너뜨리고 파괴해야 될 견고한 진들입니다. 그래서 다 파괴하고 이제는 매사에 얼굴을 밝게 하십시오. 여러분, 언어를 긍정적으로 하십시오. 모든 시각을 창조적으로 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말을 좋게 하십시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내가 절대로 내 입에 담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입니다. 감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결단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도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결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칭찬, 긍정적인 시각, 내 마음에 느껴지는 대로 살면 평생 승리하지 못합니다. 결심하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